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2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구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사도들이 보여준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들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서는 늦은 밤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사도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들의 이 태도였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이 어디 가서 밀린 잠을 자거나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새벽에 어디로 이동했던가요? 성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명하신 대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도들은 다시 붙잡혔고요. 산헤드린 공회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때도 사도들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이전처럼 도망가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서 계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의 권력에 맞서 담대하게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체포했던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도권이 바뀌는 성령의 역사였는데요.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바로 사도들이 보여줬던 즉각적인 순종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은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면 주도권이 바뀝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순종하면 주도권이 바뀝니다. 네, 세상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헤드린 공회 이 재판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정에선 사도들은 비록 잡혀왔지만 당대의 권력 앞에서 거침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절부터 32절의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29절 내용이고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고 부활하셨다. 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너희는 마땅히 회개해야 된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는데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이 자신들을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고백합니다. 자,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주님을 뭘로 고백했죠?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예수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고백하는 굉장히 영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순종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정말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의 비밀이 예수를 증거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선포를 들은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3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어떻게 한다고요?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크게 노했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마음을 조각조각 톱질하다 또는 속을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의 말들이, 마음이 이 사도들이 얘기한 정확한 이 진리에 뭔가 찔린 겁니다. 마음에 찔리고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결국에 큰 분노를 느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든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떤 사람이 제사장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인데요. 34절에 보니까는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뭘 받는다고요?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 이야기 나오면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맨날 독사의 자식이니 외식하는 자니 저놈 자식 화가 있을지어다 등등 욕을 먹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좋은 뜻입니다.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존재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삶의 작은 문제들, 시시콜콜한 부분에까지 별도의 규칙과 사람이 만든 관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전율법이나 혹은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장로들의 유전. 예,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는 좋은 취지였는데요, 나중에는 구별된 삶이 아니라 그것을 율법,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키니까 의로움에 취한 겁니다. 예,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구별된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차별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요, 자,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도 지도자급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름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22장 3절에 기록된 나는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해도 뭐 거의 신약에서는 최고봉에 있는 사람의 위치인데 그 사람을 가리킨 스승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학적인 깊이와 이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보통 우리가 유대인 율법 지도자들을 향해서 두 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랍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들어보셨죠? 네, 이스라엘 가면 랍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랍비들 가운데서도 랍비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 들어보셨죠?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볼게요. 랍반. 예, 일반 이 랍비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랍비라고 하는데 랍비들을 가르치는 스승을 랍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이 가말리엘이 그 랍반이었고요. 또는 대랍비라고 선지자들 중에 대선지자가 있잖아요. 대선지자처럼 대랍비로 불리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한 가지 뭐 또 좀 참고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 당시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 크게 신망받고 있던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은 이제 좀 배우실 텐데, 자, 한 학파는 따라해 볼게요. 샴마이 학파. 네, 금요기도회 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요.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율법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엄격했던 이 문화생들입니다. 그리고 힐렐 학파는 그에 비해서는 좀 더 관대하고 너그러운 자세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누가 더 문화생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힐렐 학파가 문화생들이 더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말리엘이 누구의 학파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힐렐 학파. 힐렐이 바로 그분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는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바로 이 가말리엘이 오늘 법정에서 제동을 건 거예요. 사도들이 사형에 처해질 위기 가운데에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나선 건데요. 그의 주장을 좀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이 사도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환호를 얻고 있고 많이 신망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위협이 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드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요.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결국에는 다 흩어져 버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이번 신드롬 역시도 과거의 사례처럼 사람이 주도한 일이라면 곧 사그라들 것이고요. 반대로 이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정말 하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우리가 어찌하려 이 사람들을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왜 힐렐 학파인지를 눈치채셨습니까? 엄격한 율법을 갖다 대면 얘는 그냥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도들은요. 그런데 뭔가 여지를 둔 거예요. 합리적으로 말씀 안에서 과거의 역사를 소환해 가면서까지 아주 합리적으로 지금 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의 면모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말리엘의 제안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4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가말리엘의 제안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옳게 여겼다고 되어 있고요. 수긍했다는 겁니다. 수긍은 했는데 그들의 기분은 풀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개역개정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는 채찍질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태형을 말합니다. 때리는 매질을 의미하는데요. 이 태형은 보통 구약성경 신명기 25장에 보시면은 40의 가만, 하나 가만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40에 한 대를 뺐으니까 몇 대예요? 39대입니다. 그러니까 40대가 넘으면은 죽는다, 인격을 훼손하는 거다, 뭐 이런 의미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 바로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들이 죽음은 지금 면한 상태인데 가혹한 매질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공회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요 공회를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과 반응입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저는 다시 봐도 이 대목이 참 많이 뭉클합니다. 예수가 서 있는 자리에서 똑같이 서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또 예수님이 채찍으로 고난받았던 그곳에서 그들 역시도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들의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이 당하는 고난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요.
때로는 본인의 잘못과 과오로 인하여서 초래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훈련으로서의 세상의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이 고난은 또 한편으로는 시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시험에 관한 좋은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가 기도회 때나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공경에 빠졌을 때 이 이야기로 많이 위로를 하곤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다. 참 많이 듣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자, 그러니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느냐,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느냐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부터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씀하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PPT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겪은 시련은 모두 인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새 번역도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거는 뭔가 사람 편에서 기준을 삼는 느낌이라면 뒤에 읽었던 부분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고난이라는 건 그런 거야 라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교회는 지금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게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만이 그냥 당하고 있는 특별한 고난이 아니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든지 주님을 믿지 않든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성도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한 대로 일반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성도들도 더 힘든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또 환난은 없어야지. 그래야지 좀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 아니야? 마치 세상이 당하는 고난은 나는 마땅히 피해가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믿음을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만한 어떤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고난이 당연히 나를 피해가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 돼야만 해. 실패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미안합니다만은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받은 고난을 역시 성도 역시도 받기 마련이고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매스컴에서 사건 사고가 매일 나오죠.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원래 죄가 많거나 성격 더러운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함께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사장 현장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만 사고가 나서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너무도 잘 믿고 정말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도 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 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믿는 성도들도 세상의 아픔을, 고난을 고스란히 당하고 느껴야만 될까요? 저는 답은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오셔서 모든 인간이 육체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직접 겪으셨다는 거예요. 배고픔도, 목마름도, 피로함도, 병든 것도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체의 고난을,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물론 채찍질과 십자가까지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왜 그런 고난들을, 육체의 고난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자, 좀 길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신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고요,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량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요, 덧붙여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는데요.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과 같은 시험을 당하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거나 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허리가 되게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대요. 자,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할 때 막 아이고 이렇게 하실 때 저도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막 꼼짝 못해서 일어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더 그 고통을 겪은 사람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간질환이 있는 분들, 피로하고 이런 것들, 또 피로가 간질환이 있는 분들, 경험했던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체휼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을 하다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뭘 봤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누가 서 계셔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바라봤습니다. 동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리 우편에 보통 앉아 계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저만 묻고 저만 대답을 하는데요. 자, 보좌 우편에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거. 저 이 대목이 되게 은혜가 됐거든요. 여러분, 뭔가 자식들이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위험에 빠지거나 곤경에 빠졌을 때 부모가 좀 어때요? 마음이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그럼 앉아서 지금 제가 지금 뭐 딸아이가 아기인데 뭐 만지려고 막 위험한 걸 들고 막 뒤뚱뒤뚱 하고 있으면은 엄마가 아빠가 앉아 있든가요? 아니잖아요. 서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바로 이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스데반이 지금 정말 멋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늘을 딱 바라보고 이제 곧 죽기 직전이었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그것도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시면서 전전긍긍해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주님의 시선과 스데반이 마주쳤을 때 그 시선 이런 거 아닐까요? 스데반아, 내가 널 너무나 잘한다. 너 그동안 힘들었지? 정말 복음 멋지게 전했어. 정말 내가 마음이 흡족하다. 다 됐어.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순교하는 그 순간, 눈을 감는 순간에 스데반은 아마 하늘 영광의 하나님 천국에 가서 정말 맨발로 뛰어오는 저 먼발치에 아버지가 탕자를 봤을 때 막 뛰어오셨던 것처럼 아마 스데반을 만나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과 고난이 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저 완벽하게 공감해 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체휼하셨다라는 말이 개역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직접 몸소 겪으셔서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오늘 본문처럼 도우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이 당하는 고난을 동일하게 겪게 하시는 이유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당하는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의 위로와 그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세상을 돕고 섬깁니다. 어떤 전체적인 재정의 규모로 섬기는 규모를 봤을 때 카톨릭이 개신교를 절대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세상을 많이 섬기고 많이 도우려고 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가, 교회가 세상의 고난을 돕기는 돕는데 체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뭔가 부정하려고 하고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서는 좀 멀리 두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직접 몸소 체휼하고 있는 그들을 돕는 구제가 아니고요, 그저 미문에 앉아서 금과 은으로 구제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구제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우리는 그저 나 하나, 우리 가족 예수 믿고 복받아서 세상이 당하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성육신을 괜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상이 주는 똑같은 고통에 우리도 직면할 때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먼저 고통을 체휼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그 소망을 가지고서 아까 우리가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소망을 두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세상을, 그 소망을 가지고서 세상을 공감하고 세상을 체휼하는 주님의 위로함까지 그들에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고난에는요,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도들이 겪는 고난, 그러니까 성도들, 어쩌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 겪는 고난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소수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들은요, 지금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냥 능욕당한 것이 기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기심을 받는 그 자격을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자, 새 번역은 어떤가요?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 자격을 얻고요, 특권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면서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도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worthy of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받을 만큼 훌륭하다, 고난받을 만큼 자격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자신들이 40의 가만, 한 대 가만매를 맞으면서도 어떤 관점으로 지금 맞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야.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자격이야말로
성도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았다는 거예요. 물론 맞을 때 살점이 찢어 나갈 수도 있고 막 아팠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되게 아픈데 막 기쁜 거예요. 아픈데 막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니까요. 자, 여러분, 고난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얼마 전 2024년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거기 참가한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은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게는 선수들이 4년에서부터 8년가량 이 올림픽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이 올림픽을 준비했겠어요? 말할 수 없는 훈련, 고된 훈련과 평가전을 뚫고 그 자리에 선 겁니다. 메달을 따건 못 따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슴에 새겨진 그 태극마크 하나로 그 인생과 그 가문의 영광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태극마크를 달기까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자신들이 태릉선수촌에서 겪었던 훈련과 땀방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그 훈련 과정에서 생겼던 잔 부상들과 그 상처들을 고난이라고 감추려 드는 그런 선수들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화장을 안 해도 선수들 다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 사람, 선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고난이 내 몸만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와 영광을 위한 존귀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무게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에게 허락된 고난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단지 내 영혼과 내 삶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욕먹어도 비난받아도 좋은 영광, 그 영광의 고난,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도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거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절이 될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자격을 갖춘 사람, 여겨주심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아까 국가대표도 아무나 선발하지 않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사도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만, 또 증인으로 살아야만 고난도 함께 당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 고난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자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성도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신의 죄나 뭔가 잘못한 과오로 인해서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받는 고난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거는 한낱 자기의 죄의 열매에 대한 징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오늘 사도들과 같은 존귀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계시는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입니까? 개인의 잘못된 또 죄로 인한 고난이 되어,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생각하시다가 함께 맞이하고 있는 고난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한번 성도가 받을 이 마땅한 고난에 대해서 피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정금처럼 여러분을 빚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치유함을 가지고서 주님도 우리를 인간의 몸을 입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고난을 통해서 치유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공감과 주님의 위로를 증거하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